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 쪽으로 돌리고 그곳의 성전을 규탄하여 외치고 이스라엘 땅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땅에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칼집에서 칼을 뽑아 너희 가운데 있는 의인과 악인을 다 쳐 죽이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의인과 악인을 다 쳐 죽일 것이므로 칼을 칼집에서 빼어서 무른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을 남쪽에서 북쪽에까지 칠 것이니 그때야 비로소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이 내가 칼집에서 칼을 빼어든 줄을 알 것이다. 그 칼은 절대로 칼집에 다시 꽂히지 않을 것이다. 너 사람아 탄식하여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괴로워하면서 슬피 탄식하여라. 내가 내 백성을 시험하겠다. 내 백성이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2011년에 출간된 랍벨의 사랑이 이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수많은 교리 논쟁을 일으켰고 영향력 있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지지와 반대라는 양갈래로 나뉘는 소위 정통과 이단 논쟁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있었던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천국과 지옥 혹은 심판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그저 천국 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혹은 지옥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해서 지나친 내세주의 또는 정죄주의 그리고 지나친 배타성을 신앙생활의 중심에 놓는 일에 대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심판과 지옥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심판도 또 지옥도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시느라고 강조한 비유나 상징일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 없이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들여서 천국에 가게 하실 것이다. 저도 지옥 가는 사람 하나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이 소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심판을 오래 참으셨고 예수님의 재림도 지연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 하여 성경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심판과 지옥의 문제를 단순한 비유와 상징으로 추측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의가 배경이 되지 않는 사랑은 기준 없는 독재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1장에 보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킬 마음이 없던 예루살렘을 향해 무서운 하나님의 칼의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내가 너를 대적한다. 칼을 뽑아 너희 가운데 있는 의인과 악인을 다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중인격자로 변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악인과 의인을 모두 죽이겠다는 표현은 죄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다 심판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완전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을 시험하겠다. 내 백성이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심판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신 후에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기도 하고 경고를 하시기도 하고 여러 상징과 징후를 보내 알려주기도 하고
한 번에 심판하시지 않고 1차, 2차, 3차에 걸쳐 점진적인 징계를 통해 회개할 기회를 끝까지 주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봅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아니었어요. 이방에 흩어졌던 이들을 다시 불러 모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다시 기다리고 준비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와 구원의 길을 더욱 넓게 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길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도 확실한 마지막 은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한계에 도달해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실 수 없어 마침내 분노를 발하시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길을 이미 열어놓았지만 13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거절하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 즉 지옥의 삶에 치닫게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지옥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킬 기회,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할 기회입니다. 나의 악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기회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의지에 사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놀랍도록 크신 은혜의 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고집을 아심에도 다시 돌이켜 주님의 옷자락을 의지해 살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여정 안에서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겸손히 은혜 안에 거하며 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